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세계적인 사회인류학자 토마스 에릭센이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책에서 인생의 의미를 7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말기 암 선고를 받은 저자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고찰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걸까? 특히 다른 문화권의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수많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삶의 여정에서 찾은 7가지의 내용을 정리해서 책으로 낸 것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의미에서 첫 번째 그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그러면서 자신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이제 암 치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 많이 지쳐 있었대요. 집에 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고 겨우 몸을 일으켜서 나가봤더니 오랜 친구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도 학자인데 연구로 늘 바빴던 친구가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찾아와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그 친구가 자기에게 내어준 이 시간이 소중한 선물 같았다고 그래요. 우울했던 하루 중에 그 주어진 몇 시간이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 이렇게 적습니다. 요즘 많은 이들이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며 균형 잡힌 호혜성을 추구한다. 동료가 커피를 사면 바로 커피값을 준다. 작은 도움도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지 않고 그 자리에서 채무를 청산하는 것이다. 인간관계가 점점 계산적으로 변하고 타인과 연결된 실이 가늘어질수록 혼자가 된다. 그러나 혼자서는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없다. 관계가 끊어지고 고립된 사람은 사랑이나 감사와 같은 감정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 나를 위해 호의를 베풀고 나에게 관심을 쏟는다는 사실을 인식해보자. 감사와 사랑을 깨달으면 삶은 의미 있게 느껴진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친밀한 관계가요, 이렇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보람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많은 여러 관계 속에 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뭘까요? 저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주장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밀한 관계가 이렇게까지 우리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줄 정도라면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하면 어떨까요? 아마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가장 소중한 관계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십니까?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을 통치합니다. 사실 그의 통치 기간을 헤아려 보는 것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여러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12세부터 13년 동안 아버지 아하스와 함께 통치를 했고 아버지가 죽은 후에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을 통치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그 히스기야의 삶에 관해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 열왕기하 18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가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형통, 어디로 가든지 형통. 여러분, 우리가 다 원하는 일이고 또 우리가 다 기대하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히스기야는 바로 그런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가 형통했다라고 기록하면서 그의 형통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공격했다는 거겠죠.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 이 견고한 성은 요새들을 말해요.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버지 아하스 왕 때 블레셋과 에돔이 유다를 침략하면서 유다의 여러 많은 지역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그 블레셋을 공격해서 빼앗았던 성읍들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가사라고 하는 이 지역은 블레셋의 최남단에 있는 성읍이라고 그래요. 그 가사, 그 다음에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여러분 이 말은요, 블레셋의 거의 전부를 다 손에 넣었다, 이런 뜻이에요. 빼앗은 것을 되찾은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점령하고 차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형통의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회복이 있었고 승리가 있었고 그리고 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역대하 32장을 좀 찾아보실까요? 역시 히스기야가 통치했던 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7절,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했대요. 여러분이 지극했단 말을 제가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very grea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와 영광이 극에 달한 거예요. 극에 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질 수 있는 만큼 다 가진 거고 누릴 수 있는 만큼 다 누려본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보세요.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거기 나오는 은금, 보석, 향품, 방패, 이런 것들을 보관하기 위해서요, 창고를 지을 정도였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여러분, 집안에 금고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전혀 금고가 필요 없던 사람이 그죠? 네. 조그만 금고로 시작해서 금고가 하나, 둘, 세 개가 늘어나더니 이제 대빵 큰 금고가 생기고, 이렇게 계속해서 창고를 지어야 될 정도로 말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2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웠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고요, 소산물들이, 그러니까 곡식, 포도주, 기름의 산물, 그러니까 열심히 농사짓고 수고한 그 산물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지을 정도였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해 성읍들을 세웠대요. 그러면 여러분, 가축들도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여러분 그래서 외양간을 넓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를 넓히더니 이제는 하다 안 돼서 어떻게 했냐면 그 가축들을요, 국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를 하나 세운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대요. 하나님이 계속 늘어나게 하신 거예요. 계속 늘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형통이 그런 거예요. 회복이 있었고 승리가 있었고 그리고 풍성함이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30절,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여러분, 이 기혼의 샘물이라는 건요,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샘물인데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식수가 됐고, 그리고 생활 용수가 되는 그 근원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막아서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안에 물을 풍부히 쓸 수 있도록, 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샘물로부터 수로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는데 깊이가 1.5m고요 넓이가 60cm고 길이가 520m인데 S자 형태로 되어 있는 수로가 실제로 있대요. 벌써 이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는데 치수라고 말하잖아요. 물을 관리하는 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지역은 물이 풍부한 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관리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쳐요. 그걸 그 시대에 히스기야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고 그렇게 공사할 수 있는 여러 여건도 다 허락해 주셔서 수로까지 만들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뭐 했다고요? 형통했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18장도 역대하 32장도 동일하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형통했대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형통이 여러분의 형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문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막 생각만 해도 흥분되죠. 하여튼 나는 여러분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애들이 시험만 보면 합격하는 거예요. 막 그냥. 직장에 원서만 내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데려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게가, 직장이, 사업이 하여튼 손 대는 것마다 막 잘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 뭘 어떻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거죠. 막 풍성해지는 게 눈에 보일 만큼, 야 이렇게까지 많을 수 있을까? 막 그렇게 느껴질 만큼, 야 내가 이렇게까지 누릴 수 있는 걸까? 느껴질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날이 날이니만큼 하여튼 여러분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해야 돼요. 우리는 히스기야가 도대체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걸 부러워해야 돼요. 물론 히스기야에 관해 여러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성경은 이례적으로 제일 먼저 그가 했던 일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9장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왕위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이가 25세라. 그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3절 보세요. 첫째 해 첫째 달에, 자, 그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첫째 해 첫째 달에, 그러니까 그 날짜를, 그 일시를 지금 정확히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는 첫째 해 첫째 달에. 여러분 3절에는 첫째 해 첫째 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17절 보시겠어요? 17절 첫째 달 언제? 초하루에.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고 제일 먼저, 그렇죠? 첫날, 왕이 되자마자 첫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이 기록해 놓고 히스기야가 뭘 했는지를 설명해요. 3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어요. 자, 왕이 됐어요. 그리고 첫날 그가 뭘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문을 열고 수리를 했어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성전을 성결케 하라고 했어요. 쭉 내용이 나오고 아까 그 17절에 다시 반복해서 정리해요.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기를 시작했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첫날부터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성결케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그 이전까지는 성전문이 닫혀 있었고 성전이 방치돼 있었고 무엇보다 그랬다는 건 예배가 멈춰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제가 서두에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을 여러분 설명드렸어요. 25세 때 왕이 돼서 29년을 통치했는데 12살 때부터 13년간 아버지 아하스 왕과 함께 통치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 히스기야의 통치는 아버지 아하스의 시대와 무관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아하스 왕에 대한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요, 자기가 직접 우상을 만들 정도였어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인신 제사, 그것도 행했어요. 곳곳에 산당과 그리고 신상들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여러분, 그것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가 더 적극성을 띠면서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다메섹의 신들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구별된 그 성전에서조차 우상의 제단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요. 급기야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파괴해요. 성전문을 닫아요. 즉 예배를 중단시켜요. 그게 아버지 아하스였어요. 히스기야는 그 모습을 다 봤어요. 긴 시간 동안을. 그리고 그는 깨달은 거예요. 예배가 멈춰지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예배가 중단되는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히스기야가 깨달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되자마자 첫날부터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모아서 성전 문을 열게 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고 이거부터 했다는 걸 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준비해서 이런 거죠. 내가 왕이 되기만 해봐라. 내가 이거부터 한다. 내가 왕이 되면 내가 이거부터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 있었던 그 잘못된 신앙의 행태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게 안타까웠든지 왕이 되자마자 첫날부터 그리고 성경은 마치 그 히스기야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게라도 하듯 보여주듯 첫째 달 첫날, 첫째 해 첫째 달 분명히 그 일시를 명시하면서 그가 뭘 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히스기야가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건 예배였어요. 히스기야의 삶에서 제일 우선이었던 건 예배였어요. 왕이 됐으니까 그동안 하고 싶은 일도 마치 있지 않았을까? 왕이 됐으니까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 여러분 그렇게 이런 화려하고 또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뭐라도 뽐내고 싶지 않았을까? 자신의 권위를 여러분 또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자랑하는 그런 행사들도 열고 싶지 않았을까?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그에게 있어 제일 중요했던 건 예배였거든요. 예배가 제일 첫째였거든요. 예배가 제일 중요했거든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다는 건 하나님을 중요히 여긴다는 거잖아요. 예배가 소중하다는 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거잖아요. 예배가 첫째라는 건 하나님이 첫째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늘 그의 삶의 중심은 예배였고 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히스기야의 삶에 관해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줘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는 것. 여러분 예배가 분명해지잖아요. 인생은요 당연히 잘 풀립니다. 예배가 확실해지잖아요. 인생은요 당연히 잘 됩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지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은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던 이 히스기야의 삶을 우리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높아심에 제가 또 얘기하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형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예배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우리는 형통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또.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형통을 위한 수단이 돼버리는 겁니다. 야, 예배 잘 드리면 잘 된대. 예배 잘 드려야지. 이게 아니고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겼던 히스기야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있었다는 건 그가 예배에 힘썼기 때문에 형통이라고 하는 삶의 결과가 자연스럽게 주어진 거예요. 히스기야는 형통하려고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고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겼던 그의 삶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거죠. 예배가 예배다워지면 형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우리의 관심은 예배여야 돼요? 형통이어야 돼요? 그렇죠. 예배, 그렇죠? 그럼 제가 오늘 여기서 예배 얘기를 하겠어요? 형통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예배 얘기하겠죠. 그리고 형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예요. 형통에 마음 둘 거 없어요. 예배에 마음을 두면, 예배에 최선을 다하면 형통이라고 하는 결과는 자연스럽게 주어져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 역시 예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돼. 예배를 힘써야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오늘 성경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으며 그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지를 좀 색다르게 우리에게 표현해 줘요. 다시 본문 돌아오실까요?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먼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6절에 보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 의지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자,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것은 하나님께 연합해서 떠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럼 7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이 말은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데 그 의지했다는 말이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였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가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린다,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그러면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이미지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 된다, 예배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예배가 예배다워진다. 정말 예배를 예배로 드리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의지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의지한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의지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요, 바싹 달라붙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의지라고 하는 말은 결합한다는 의미예요. 결합한다. 그래서 성경이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곧 그게 뭐냐? 연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의지라고 하는 단어와 아주 흡사한 표현이에요. 이 연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착 달라붙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런 표현이래요. 우리의 혀가 혀를 입천장에 딱 붙이면 혀가 부드럽기 때문에 틈이 없이 입천장에 혀가 딱 붙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혀를 입천장에 붙여보세요. 해보면요, 혀가 부드럽기 때문에 틈새 없이 입천장에 딱 달라붙어요. 이게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의지라고 하는 말과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같은 의미예요. 착 달라붙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예배가 최우선이었고
히스기야는 예배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의 예배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5절을 다시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다음 보세요.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앞뒤로 여러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첫째,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의지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왕 중에 그런 왕이 없었다니까 히스기야가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던 거예요. 또 하나 이런 거죠. 유다 전후에 그런 왕이 없었다는 걸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모습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는 말이에요. 가장 스탠다드한,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바로 히스기야의 모습이었어요. 연합, 결합.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반복되는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하나님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을 만나,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었어요. 마치 혀가 입천장에 착 달라붙는 것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온전한 결합, 연합, 이게 바로 예배의 핵심이었어요.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 형통이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게 너무나 타당하죠. 그렇게 되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떠날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요. 착 달라붙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과 착 달라붙어 있었으니까 이런 거죠. 히스기야가 가는 곳은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원하는 건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히스기야가 가는 곳은 사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과 히스기야는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럼 보세요. 길이 열리지 않을 리가 없어요. 아니, 길이 없는 곳을 간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기도 하시죠.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이 예배의 본질이 분명해지면 형통하지 말래도 형통해요. 이런 거예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리도 없어요. 바로 히스기야의 형통의 이유였던 예배, 그 예배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이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 있었죠. 이게 사망이잖아요. 이게 죽음이었어요. 우리 편에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었고 영원한 저주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즉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화평의 관계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자, 요한복음 15장을 찾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를 하세요. 5절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여러분, 포도나무하고 가지는 찰싹 붙어 있어요. 근데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연합은
단순하지 않아요. 먼저 이 연합은 유기적이에요. 다시 말해 막힘없이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게다가 이 연합은 영속적이어야 돼요. 이 연합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연합은 동시에 생명을 좌우해요.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게 뭐예요? 형통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건 형통이에요. 회복된 그 주님과의 관계, 여러분, 그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 이 사실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성과나 우리의 수고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예요. 은혜로 주어진 결과. 주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4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5절의 말씀과 4절의 말씀은 모순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5절에서는 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즉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4절에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다.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이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왜 또 주님께서는 그것과는 모순된 듯한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모순된 말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설명을 드리지만 호족상의 아버지하고 아들도 아버지하고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하고 아들이 가까워진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뭘 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구속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회복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해 가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제가 예전에 영생 설명하면서 했었는데,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기노스코, 기억나세요? 이름은 기노스코.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 그 과정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 주님과의 친밀함이죠. 내가 얼마나 더 주님과 가깝냐는 거예요. 얼마나 더 주님을 알아가고, 얼마나 더 주님을 경험해가고, 얼마나 더 주님을 체험해가면서 그 주님과 점점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사실 그래야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죠.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회복된 그 주님과의 관계 안에 우리는 있어요.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 주님이 이유가 되고, 그 주님이 목적이 되고, 그 주님이 의미가 되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지속적으로 그 주님과의 관계를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개인의 예배를 강조하죠. 열심히 성경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제가 빼먹지 말고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빨간 날도 해야 돼요. 추석 때도 해야 돼요. 네. 친척들하고 모여 있어도 해야 돼요. 하여튼 전을 붙이다가라도 해야 돼요. 안 하시면 안 돼요. 개인의 예배를. 그 시간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공동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대감으로 나아오죠.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날 거라고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자리는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갈망한 하나님,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만남이 계속돼야, 만남이 지속돼야 가까워지는 거죠. 이게 바로 회복된 주님과의 관계를 추구해 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린 점점 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겠죠. 당연히 모든 삶에 대해서 그분을 의지할 것이고 그분의 뜻을 따를 것이고,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미도 회복된 이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이걸 우리가 모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즉, 예배다운 예배를 지속하는 거, 개인의 예배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예배도 마찬가지고, 이 예배의 본질을 따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죠. 뭐가 필요할까? 뭐가 필요할까? 왜 지속이 안 되고, 왜 유지가 안 되고, 왜 그걸 추구해가지 못하는 걸까? 제가 나름대로 깨우친 건 이거였어요. 집중이에요. 집중.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래요. 가까워지는 건 왜 가까워지는지 아세요? 어떤 이유로든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런 거지. 서로 남녀가 만나서 눈이 맞았다, 불이 붙었다, 이게 뭐예요?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밖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예? 눈이 맞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불이 붙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 말이죠. 물불을 안 가린다. 물불. 이게 왜 그래요? 집중. 어떤 이유로든 그 상대에게 집중이 되니까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하, 왜 우리가 이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면서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 집중이에요. 제가 이 집중에 관해서 짤막하게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첫째, 집중하려면 먼저 정리가 필요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정리가 선행되지 않으면 집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 혹시 해본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죠.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은 거예요. 공부가. 늘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부보다 노는 게 더 재밌잖아. 나는 제일 이해 안 되는 말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게 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게 어떻게 제일 쉽습니까, 여러분? 노는 게 제일 쉽지. 우리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막 하기 싫어 막 미루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하루 이틀 전이라도 하여튼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아야 돼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책상에 딱 앉으면요, 이미 책상은 책상이 아니에요. 그냥 잡동사니를 올려놓는 선반에 불과해. 그 책상에서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책도 너저분하게 널려 있을 뿐만 아니라 온갖 물건들이 다 그 위에 있는 겁니다. 그 위에. 네. 왜? 어차피 책상에서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막상 이제 시험이 닥쳐서 공부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책상을 정리해야 돼요. 불필요한 거 다 갖다 두고, 그렇죠? 책도 가지런히 꽂아놓고. 또 여러분,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요, 그 책상에 흔한 필기도구도 하나 없어. 연필, 볼펜 찾아서 여러분 딱 책상에 올려놓고 정리부터 해야 공부가 시작된다고요. 그래야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정리가 필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잡동사니를 찾아내세요. 정리하세요. 그거 안 하면 예배 못합니다. 공동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기도회, 새벽 예배, 그 공동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잡동사니가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끼어져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서 정리하세요. 정리가 뭔지 아시죠? 치우는 거예요.
집중을 위해 치우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게 선명히 보여야 돼요. 내가 공부할 거야, 이게 선명히 보여야 돼요. 정리가 되지 않으면 집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형통과 직결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본연의 임무를, 이 본연의 본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많은 잡동사니들, 여러 많은 먼지들 다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게 선명하게 우리의 삶에 보여야 돼요. 개인의 예배, 공동체의 예배, 정리. 자, 또 하나 제가 생각해 봤어요. 집중이 뭘까? 집중이 뭘까? 정리가 선행돼야 돼요. 그 다음에 정리를 선행하고 집중이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습관이에요. 여러분, 집중은 습관이에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집중하잖아요. 그럼 온통 그 사람을 향한 습관들이 생겨요.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그죠?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이게 집중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요, 습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습관이 돼야 그게 진짜 집중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집중한다고 말하지만 이게 습관로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그건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집중은 곧 뭐다? 습관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나의 모습은 내 습관의 총합이에요. 왜 그런 말 아세요? 내가 먹은 음식이 곧 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습관이 사실은 곧 나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습관이 신앙인 거예요. 제가 그런 책 제목 얘기했었는데, 습관이 영성이다. 습관이 영성이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개인의 예배와 공동체 예배, 그것을 우리가 지속하면서 집중하면서 결국 그 예배가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습관보다는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중독되는 경향이 많아요. 여러분, 습관과 중독은 달라야 돼요. 우린 예배라고 하는 거룩한 습관, 주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거룩한 습관, 주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보다는 우리는 엉뚱한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요즘 대표적인 스마트폰 중독.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습관이든 중독이든 그 삶의 태도는 우리가 무엇을 의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스마트폰 중독, 음주 흡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중독이에요. 내가 그거 의존하는 거거든요. 요즘은 심지어 마약, 도박, 얼마나 많은 중독이 우리 곁에 도사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습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게으름도 중독이래요. 게으름도 중독이랍니다. 게으름도 중독이래요. 그러니까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 이 스마트폰이요, 우리의 시간을 자꾸 갉아먹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영성을 자꾸 방해해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 중독되면 안 돼요. 의도적으로도 여러분 절제해야 돼요. 일단 내 눈에서 스마트폰이 안 보이면 불안하다, 이 중독 증세인 거죠. 그죠, 여러분? 하여튼 그 속에 빠져서 그 조그만 그 핸드폰 그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그런 현대 문명과 발전의 이기를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낚아채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들을.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그런 다양한 많은 콘텐츠들이 요즘은 있고, 여러 많은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양한 많은 영상들을 제공하고, 여러분 거기 들어가서 뭐라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본다니까. 근데 희한하죠. 성경 읽을 때는요, 시간이 너무 지루한 거예요. 기도는 소리치고 해봐야 5분을 못 넘기는 겁니다. 근데 신앙이라고? 근데 믿음이라고? 뭔가 문제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제거하면서 거룩한 습관을 들이기 위해 힘써야 돼요. 그게 집중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히스기야의 형통이 제가 어떤지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냥 되겠어요? 그냥 안 돼요. 예배는 그냥 되겠어요? 그냥 안 돼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니까 적당한 인생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 생각을 고치세요. 그 태도를 바꾸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예배에 목숨 걸겠다. 그리고 예배를 예배답게 힘쓰잖아요. 형통은 자연스럽게 주어져요. 제가 어떤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그 탑 클래스에 있는 배우가 또 다른 후배 배우들하고 대화하는 짤막한 영상을 제가 하나 봤는데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 선배 배우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이제 우리 정도 경력되면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열심히 했어요, 성실히 했어요, 그거 가지고 안 돼. 그건 자기 기준이지. 우리 같은 프로라면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한다는 기준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들은 잘한다 못한다 평가를 금방 하잖아. 그러니까 잘한다라는 기준을 굉장히 높게 잡고 우리는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스스로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로서 뭘 잘하지? 야,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로서 내가 뭘 잘하지? 적어도 이 정도 신앙의 경력인데 나는 뭘 잘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정도의 신앙 경력이면 잘해야 돼요. 열심히?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 여러분. 성실히? 그래서 안 돼요. 잘해야 돼요. 세상에서 배우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요, 기준을 높게 잡고 잘해야 된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우리가 적당히요? 대충이요? 나름대로 최선이요? 그걸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잘해야죠. 다른 그 무엇보다 예배만큼은 잘해야죠. 예배만큼은. 그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라면 예배만큼은 잘해야죠, 여러분. 개인의 예배, 공동체의 예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던 이 히스기야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은 예배였어요. 바로 그 하나님과의 연합, 그 친밀함을 추구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개인의 예배가 견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예배가 확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늘 그 주님께 집중하고, 예배를 통해 그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렇게 늘 주님과 연합된 삶 속에서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